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지,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새롭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시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삶의 정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시편이, 이 기도가, 이 찬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같이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빠르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왠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실이, 남들이 하는 것 내가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찾아가서 죄를 지을 수 있었죠. 지금은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아니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깊숙한 곳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가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마저 분열되고 세상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마저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죠. 사울 역시 미치광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다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족족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적의 땅,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그곳 중심지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 가드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 또 다른 이름으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물리쳤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아기스는 그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블레셋의 장수들은 한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어떻게 그 소년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조그만 것이, 그 연약한 것이
자신들의 영웅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장수,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무참히 살해한 자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두려움에 휘어싸이게 됩니다. 죽었구나. 그래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짓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미친 짓.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서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문에 가서 손톱으로 긁적거리면서 침을 흘립니다. 분마다 돌면서 계속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과연 이 장면을 얼마큼 오랫동안 지켜봤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 몇십 분? 한 시간? 그건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일관되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다윗에게 이 아기스는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났는지. 살기 위해서 생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말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또 하나의 미친 놈을 데려와서 그러냐. 너희들은 당장 이 사람을 쫓아내라라고 말해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뀐 건 없어요. 블레셋 땅에서 쫓겨났는데 여전히 피할 곳이 없어요.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은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절망적인 너무나 처절한 수치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 나온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탄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게 침묵을 하시나이까? 근데 이 시편은 놀랍게도 탄원시가 아니에요. 불평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너무나 놀라운 감사입니다. 찬양이에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뻐 날뛰미 바로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내다가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오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이시며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른 것들도 믿었습니다. 사무엘도 믿었습니다. 제사장도 믿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숨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어디를 가도 빛이 없어요. 어둠뿐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가고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한 게 그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게 달라. 제 자신도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기 전에,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걷어가시기 전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걷어가시기 전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경험적인 신앙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시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34편의 초반인 1절에서부터 10절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 그것은 실패한 끝에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9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울해지는 게 우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가지 감사하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자,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요, 다윗의 굳은 결심, 이 의지가 돋보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송축하리라 이거예요. 영어 성경 I will bless the Lord. I will.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생명의 삶 다니엘서를 큐티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뜻을 정하고자 했으면 못 정합니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께 송축하리다. 근데 이 송축, 영어 blessing이에요. bless.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God bless me, bless you, 이렇게 God bless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보면 행복해요. 말 안 들을 때 빼놓고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감사할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감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행복하신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활짝 웃게 만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감사할 때요. 나는 주께 송축하리라. 근데 다윗은 2번이나 다짐합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게 중요해요. 진정한 찬양 감사는 항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해요. 만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환경에 있다면, 어떤 사람에 달려 있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고 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저도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루하루를 정말 주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나서 종종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편지 받아요. 목사님, 저는
원래 제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요, 다윗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동족, 나라 전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다윗을 노리고 있어요. 다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1절을 보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요즘 어떤가 정확한 이 지표가 뭐냐면, 나는 과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가 이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관심이 뭔지 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얘는 혼자 있을 때,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공부할 때도 네, 손흥민이 골 넣었습니다. 네, 달려갑니다. 뭐 그다음에 비니시우가 왔습니다. 케인이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읊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옛날엔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요즘 축구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구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꽉 찬 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만해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 나와요. 네, 골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우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샤워하면서 찬양하시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십시오. 그게 잘 안 되면 틀어놓으세요. 음악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입술로 큰 소리로 찬양했을까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는 그가 찬양할 때 개인적인 찬양이었지만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어요. 누구? 곤고한 사람들이. 자신처럼 곤고한 사람들, 자신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자신처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개인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찬양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처음에는 항상 두 번 강조했고 지금은 함께 2번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찬송 감사는 뭐냐? 항상 하는 감사, 함께 하는 감사. 항상 하는 기뻐함, 그리고 함께 하는 기쁨. 여러분, 다윗이 자식 보세요. 지금 혼자예요. 그가 시편에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 씁니다. 오른편을 봐도 사람이 없고 왼편을 봐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진짜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기쁨과 이런 놀라운 것을 맛봤으면 그냥 혼자 간직하면 될 걸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왜 초대하고 왜 함께 하자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쁨은 나눠야만 완전해집니다. 나누지 않는 기쁨은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벙벙 뛰었는데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슬픈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다고 평생 그 음식 혼자 먹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로요. 갈수록 맛없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거 우리 애들도 줘야지. 실수했어요. 우리 아내도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으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지만 또한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유익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거다, 일상이 될 거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함께 모여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죄사함을 받는 게 예배예요. 아무리 혼자서 골방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마치 축구 경기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환호성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저도요,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 그 강력한 사랑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느냐? 예배예요. 함께 모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는 누구에게도 죄책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때문에, 가정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다윗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4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여전히 다윗은 혼자예요. 여전히 갈 곳이 없어요. 여전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을 혼자 초대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일이 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졌고 나를 모든 부끄러움에서 건졌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7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단수로 등장할 때는 대부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예를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도록 그들을 둘러 진친다고 약속하세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아직 이기지 못했는데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다윗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게 그 유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정말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안 다음에 맛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앙을 이성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공부예요. 공부. 백날 공부해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서, 맛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알아서 맛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게예요. 그런데 이 백견이 불여일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견이 불여일미. 이건 뭐예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맛보는 게 낫다. 할렐루야.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우리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이제는 경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는 이 다윗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거 원하는데, 내 자식에게 이게 제일 좋은 길인데,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게 가장 좋은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게 가장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요? 가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다를 때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결코 접대성 멘트를 안 하는 분인 거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34편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움츠러들지 말고 그냥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성경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속으로 그것도 어려우면 누군가와 만나서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가능할 때 방역 단계가 허락할 때는 그럴 땐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방수칙을 다 지키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며 내년 추수감사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